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군데를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2017년 하나침례교회 또 여기 와 있는 계룡학사 공이 지경이 넓어져 가는 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경이 넓어져 가는 교회, 지경이 넓어져 가는 학사. 제가 이렇게 지난주 내내 설교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당분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뭔가? 오늘은 뜬금없이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첫 시간을 진행합니다. 오직 믿음,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지경이 넓어지는 학사, 오직 믿음. 사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이 제자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하기도 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내용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라. 왜냐하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서지 말고 넓은 길로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이야기를 정말 심각하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권면했다, 명령했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은 뭐고 좁은 길은 뭐겠냐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보면 글을 열심히 잘 읽은 정말 비판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주변을 마태복음 7장 주변을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낱낱이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좁은 문이 뭐고 좁은 길이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미화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조차 그것은 음욕을 품는 거다.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자된 자의 본분이다. 뭐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암기하기도 하고 그대로 써서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힘쓰고 애쓰며 저녁 시간에 와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고민하고 반성하는 이런 삶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서고 가는 것이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로 열심히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의 시작의 첫머리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서 더군다나 지경이 넓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어떻게 연결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경이 넓어지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체나 특정한 목적으로 모인 개인과 단체 모두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만큼 정말 좋은 얘기가 없을 겁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어떻게 넓어질 거냐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사람의 목표를 정함과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교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하나침례교회 목표를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런 어쩌면 오해 있을 수 있는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그리고 2017년에 우리 교회와 학사에게 계획하고 계신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정말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로마서는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쭉 읽어 들어가다 보면 믿음과는 거리가 먼 힘쓰고 애씀이 그리고 마음가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1장에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초입에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했을까?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장의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이 사실상 거기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복된 소식이요? 이 앞뒤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복음을 축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박스 안에 배달된 우리 각 개인에게 배달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러나 아주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열어봐야 돼. 막 이런 얘기입니다. 17절 얘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지경이 넓어짐이라고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라고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됨이라고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스타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사람과는 차별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풀어내는 열쇠는 이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배달됐습니다. 이메일이 배달돼서 정말 멋진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CD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CD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뭘 물어봅니까?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하다 보면 뭘 물어봅니까?
시리얼 넘버. 그거 없으면 프로그램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고급 사양의 노트북에 깔았어도 절대 구동되지 않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가져다 붙여넣기 하면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정말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축약된 우리에게 배달된 하나의 박스, 하나의 프로그램과 같아요. 그걸 더블 클릭하면, 구동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힘있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박스를 여는 열쇠는, 또 그 프로그램을 여는 이 시리얼 넘버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일로 듣고 일로 뺍니다. 믿음이 뭔지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로 듣고 일로 빼거나, 아니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학사에 2017년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멋진, 누가 봐도 정말 흠모할 만한 이 주제를 풀어낼 만한 시리얼 넘버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 일을 펼쳐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펼쳐져 나가는 데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다. 다시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듯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준비물이 바로 믿음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분의 준비물은 꼭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입니다 라는 얘기죠. 야, 그러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로마서 1장을 펴셨으면, 로마서 1장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다면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노 유발자. 어떤 사람인가 보면 20절 중간쯤에 31절을 읽는 게 빠르겠습니다. 3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31절 맞죠? 21절.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또 감사치도 않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 저는 믿음의 기본부터 여러분에게 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쉬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개인이어야 하고, 가정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사여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해요. 이게 참 쉬운 듯한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개인과 그리고 학사와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거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은 또 좀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현행법으로도 처벌받아야만 할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믿음은요, 사실 하나님 좋으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좋으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본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청 기쁘게 생각하느냐? 야, 진짜 내가 보람을 느껴. 근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올바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건 집에 가서 노트를 펴놓고 제가 뭘 지적하면 마음에 상처를 깊게 입을 테니까 집에 가서 노트를 펴놓고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겼나 안 여겼나 반성문을 써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안 여기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학사 친구들이 쉽게 알아들었어요. 원장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원장님과 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밥을 받아서 가면서 원장님,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고 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지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학사에 가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요식행위만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원장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또 원장님과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 계신 겁니다. 그걸 우리 친구들은 무엇으로 응답하느냐면 목사님,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원장님이 계신 것을, 목사님이 계신 것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찔리는 게 많은 게 저는 가끔 너무 배고프면 식사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이게 목사다. 정말로 배고프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앞에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잃어버리고 입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라면 한 그릇이, 팥죽도 아닌 것이, 라면 한 그릇이 기도하는 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사는 목사가 어느 날 이걸 스위치 바꾸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제 창피한 비망록을 꺼내드는 거야. 여러분도 집에 가서 가만히 놓고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정말 심각한 시간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는가? 어떤 것을 먼저 결정해놓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손을 내려놔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포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행동이 있었나? 마음의 결단이 있었나? 우리 가정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학사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정말 심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권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나님께 응답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라고 응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인으로 나서는 모습. 이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더 나아가서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소지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해결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예수로만 해결된다.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 목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2016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듯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2016년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학사가 영광을 돌려드렸고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2017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결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데서, 예수께 배우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감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께 배움으로, 예수님 안에라는 건 바로 그 얘기예요. 저에게 배우지 말고 절 따라오지 말고. 누굴 따라가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저도 그분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분이 목적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학사를 향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한 목적을 지경이 넓어지는 데 두셨다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을 그분에게만 배운다면, 모든 결과의 종국에선 바로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지경이 넓어져가는 2017년의 교회와 학사를 위하여 우리가 꼭 가지고 따라가야 할 소지품, 마지막은 감사와 헌신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보면 저는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1절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느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 앞에 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감사와 헌신이어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작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0일에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2017년이 지나간 해를 본다면 2016년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의미가 뭡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2016년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어. 2017년 모두 주님 안에 또 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2017년 31일에 12월 31일에 감사로 끝나는, 모든 것에 시작의 매듭이 있으면 끝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예수님께 마땅한 감사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제 새 학년이 되죠. 3월이 되면 이제 학교가 바뀌기도 합니다. 학년이 바뀌어요. 그러면 3월 2일 정도 되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정말 시작되겠죠. 그쯤 되면 모든 입학생, 재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선생님들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학년 말에 가서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또 내가 원하는 중학교에 정말 특기를 잔뜩 가진, 장점을 많이 가진 나로 입학하고 싶다, 혹은 졸업해서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3월 2일 날 학교로 등교를 하겠죠. 마지막에 가서 졸업을 앞둡니다. 2월 둘째 주쯤 되면 졸업식입니다. 졸업식장에서 대부분의 테마가 뭡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사회 나가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셨듯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마감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돼.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면 감사와 또 다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 다 그만두고 그냥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밀알이 하나 떨어지면 땅속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30, 60, 100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6년에 넓어진 지경을 가지고 2017년에 우리를 넓게 하실 그분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정말 그 결과가 났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헌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30, 60, 100의 열매의 이 넓어짐이 있습니다. 그 지경의 넓어짐. 30, 60회. 이거 참 많이들 울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가 땅바닥에 심겨져서 감사로 열매를 맺어 다시 심어졌을 때 30이 됐다면 또 심어지면 60이 되고 또 심어지면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라고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붙는 자들에게 세세하게 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니에요. 슬로트 머신 이렇게 내려서 내가 불과 10센트나 25센트를 넣으면 이만큼 떨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붙으면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께 배워라.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나를 잘 알아서, 나의 적성도 달란트도 잘 알아서, 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도 그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 알아서 나의 시작이 어디에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그분이 잘 알아서 그분을 따라가면, 배우면 그분이 딱 세워놓은 자격은 절대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돼. 자, 그러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나를 다시 그분 앞에 맡기면,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다면 내가 그분 앞에, 그 선생님 앞에 또 나를 드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키워가실까? 정말 재능 있는 유건이가 있습니다.
내가 유건이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한 3개 정도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칩시다. 유건이가 뭐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젖병 옆에다 놓고 빨아먹어가면서 엄마 더 안 되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엄마의 젖을 떼야겠죠. 자기가 이제 팬티를 갈아입어야겠죠. 화장실도 가야겠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공부하면서 인성도 자라가야겠죠. 좋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만나게 해주시겠죠. 결국에 가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과정마다 본인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감사를.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30배를 키운다. 믿고 따르니까. 잘 따라붙는 더 많은 것을 지워서 더 높게 키워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쳐 본 사람은 이걸 툭 한번 던져봅니다. 이 숙제 한번 해와봐라. 열심히 해왔어.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던져줘. 죽도록 열심히 했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겠니? 벌써 대학생 수준이 돼. 이걸 풀 수 있겠니? 대학교 교수 수준이. 넌 나보다 낫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책 속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신화 속 같은 예수의 그런 스토리 가운데만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손을 뻗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와 영이신 하나님은 손을 뻗을 필요 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2017년 하나교회와 그리고 학사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은 지경이 넓어짐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앞에 부여받고 앞에 놓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배우고 따르면서 감사와 헌신으로 지경이 완성되고 더 넓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믿음의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서 따라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예측 가능한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도 벌어지고 가깝게는 우리 교회 2016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 다시 헌신함으로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넓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믿음, 작은 믿음을 심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냈던 어린 소년의 귀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영육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 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가, 학사 전체가 뒤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12월 31일 마지막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단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왔지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두려워 떨리지만 다시 헌신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려 따르고 배우며 우리 주님 원하시는 데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계룡학사회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